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 그 계획이 무산이 되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들은 아마도 그들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대답하기가 곤란한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부활에 관한 문제인데, 왜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동행했던 제사장인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예배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이끄는 지도자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할 때 로마 정부에 협력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됩니다. 이 로마의 정책이 헬라,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로마의 중심인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고, 헬라의 문화와 종교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로마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을 회유를 합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설득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례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앞장섰던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모든 특혜를 받으면서 권력을 누렸던 그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국민의례다라고 많은 성도들을 속였던 것처럼, 미혹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기만하고 미혹하면서 로마 정부의 중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곧 망하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한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부활도 없다. 그런 건 다 오늘 현실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부정해왔던 것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부활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은 아마도 그동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많이 사용해 왔던 그런 논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삶과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처럼 육적인 삶 속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질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육체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지식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내일 저녁이죠,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